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구약 시대에는요, 제사장이 소와 양과 염소를 잡는 제사를 통해서만, 그리고 선택된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자신을 제물로 드린 가장 큰 대제사장이시고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선지자이시고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이세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자고, 이웃을 섬기자고 하십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길 원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섬기리.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시는 성령 하나님, 동시에 한 분이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그리고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된 교회에 대한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저희였는데 하나님이 저희를 찾아와 주셔서 성경 말씀으로 저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이 저희의 아버지라는, 하나님이 저희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잘 믿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잘 성장하게 해주시고 건강을, 그리고 학교 생활을 지켜주세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보호해주세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언제나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5절부터 7절이에요. 사무엘상 8장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5절부터 7절 말씀이에요. 이 성경책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사무엘상 8장 5절부터 7절 말씀이 419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다 찾았나요? 사무엘상 8장 5절부터 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리고 또 읽을 말씀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 말씀은 전도사님이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사무엘상 9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부터 17절 말씀, 네, 전도사님이 읽겠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마라톤 경기를 아나요? 마라톤은 긴 시간 동안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해야 하는 힘들고 외로운 스포츠 경기 중에 하나예요. 때로는 순위보다도 42.19km를 완주한 것에 더 큰 의미를 두기도 하는 스포츠이죠. 42.19km가 얼마나 긴 거리일까요? 빨리 걸어가면 10시간이나 걸리는 거리라고 해요. 그런데 2013년 4월 28일 영국 썬더랜드에서 열린 마라톤 풀코스 경기에서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결승선에 들어온 마라톤 선수 중에 한 명을 빼고는 5천여 명이 실격 처리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 한 명 빼고는 모두 실격 처리가 됐을까요? 네, 지정된 코스를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이 사건의 시작은 2위로 달리고 있던 선수가 지정된 코스를 잠시 벗어나 달렸다가 원래 코스로 돌아온 것이었어요. 2위 선수는 자신이 잘못 달렸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2위 선수를 뒤쫓던 나머지 선수들도 모조리 잘못된 코스로 달렸다는 거예요. 주최 측이 경로 표시를 확실히 하지 않았다는 문제도 있었지만 아무 생각 없이 앞 사람만을 따라가던 5천여 명의 선수들은 전체 42.195km에서 고작 264m를 덜 뛰게 되어서 결국 모두 실격 처리가 되었어요. 이로 인해 줄곧 선두를 달리며 유일하게 정확한 경로를 따라간 선수만 우승자인 동시에 유일한 완주자가 되었어요. 마라톤 선수뿐 아니라 모든 운동선수는 정해진 규칙을 따라야 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따라가다가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마라톤 경기 같은 상황도 생길 수 있어요. 전도사님도요, 어제 차를 타고 새로 공사하는 길을 갔는데요. 밤이라 어두워서 어디가 도로인지 차선도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전도사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전도사님은 앞에 먼저 가는 차를 따라갔어요. 그러면 그 차를 따라 길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그런데요, 앞에 있는 차도 알고 보니까 길을 잃어버린 차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도사님 뒤로도 다른 차들이 같은 생각으로 많이 따라오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런 일은 우리의 믿음에도 일어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에 맞는지 생각해보지도 않고 우리도 모르게 그냥 따라갈 수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8장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였던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스리셨어요. 시간이 많이 흘러 사무엘도 나이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두 아들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고 자신은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사무엘의 두 아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들은 자기 욕심을 채우느라 바빴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인 장로들이 모여서 사무엘에게 찾아가 이렇게 말했어요. 사무엘 선지자님,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장로들은 사무엘에게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했어요.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군대를 이끌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사사기를 통해 배운 것을 떠올려 보세요.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에 침략을 당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기억하나요?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었죠. 그들에게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침략을 당하게 된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던 자신들의 잘못은 잊어버리고 사람을 왕으로 세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를 들으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에게 왕이 세워지면 이스라엘 백성이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계속되는 요구에 하나님은 결국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고 그 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기로 하신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누구를 세우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내일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찾아오면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라고 하셨어요. 다음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왔어요. 사무엘은 사울에게 말했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은 사무엘에게 말했어요. 저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안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집안인데 어떻게 제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사울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다음날 아침 사무엘은 사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그리고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며칠 후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모이게 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원한 대로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누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는지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진 사울은 잘생기고 키도 컸으며 겸손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왕이 되기에 이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기뻐하면서 만세를 외쳤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으로 계셨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른 나라들처럼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된 선택을 했음에도 그들을 위해 최선의 방법과 계획으로 다스리셨어요.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고 그 왕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왕까지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세요. 시편 146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시며 우리를 다스리는 우리의 왕이세요. 우리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방법이 좋아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갈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로 해요. 자, 전도사님을 따라서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네, 우리 함께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전도사님을 따라서 기도할까요?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저희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의 설교 노트 함께 풀어볼까요? 1번, 사무엘의 두 땡땡은 이스라엘의 백성을 잘 다스리지 못했어요. 정답은 뭘까요? 네, 두 아들입니다. 빈칸에는 아들이 들어가야겠죠? 원래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서 다스렸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서 사무엘의 두 아들이 대신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아버지 사무엘과는 반대로 두 아들들은 욕심쟁이였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불만이 생겼죠. 2번,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로들은 사무엘에게 이걸 세워달라고 했는데 네, 뭐죠? 정답은 네, 왕입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했어요. 아니, 다음 사사를 세워달라고 하면 되는데 굳이 왕을 세워달라고 한 이유는 뭘까요? 이스라엘은 왕이 다스리는 국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사가 다스려 왔고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부족함이, 다른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 고통당했던 것이 자신들의 불순종 때문이 아니라 지도자가 멋지지 않다는 걸 탓했어요. 3번, 하나님은 땡땡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셨어요. 정답은요? 다윗일까요? 아니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입니다. 사울은요, 참 멋진 외모를 가졌어요. 키도 컸고요, 심지어 겸손했어요. 그러나 인간 왕을 요구한 백성들은 결국 이전보다 더 후회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외에 완벽한 왕은 없기 때문이에요. 4번, 백성들은 사울이 왕이 된 것을 보고 땡땡했어요. 네, 정답은 기뻐했어요입니다. 왜 기뻐했죠? 보기에 멋있어 보여서요. 그런데요, 하나님보다 멋진 분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외모를 보고 모든 걸 판단해요. 여러분 혹시 친구를 사귈 때 외모가 멋지고 이쁜 친구들한테만 말을 걸고 인사를 하나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잘못을 하는 거예요. 5번. 네, 이분은 사울 왕도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정답은요, 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의 왕이시면서 심지어 모든 왕들의 왕이세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억지로 때를 써서 왕을 세워주시긴 했지만 그 왕도 결국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해야 해요. 자, 전도사님이 한 가지 광고할 게 있습니다. 내일 월요일부터 2주 동안 에스겔서를 함께 읽을 친구들이 혹시 있나요? 에스겔은 구약 성경에 있어요. 함께 에스겔서를 읽을 친구들은요, 아니면 선생님들도 괜찮습니다. 저에게 바로 알려주세요. 그러면 주기도문 함께 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